오늘은 2026년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한 날입니다. 2026년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요, 기독교 우리 신앙의 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주옥 같은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성경 구절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살펴볼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여기저기에서 다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어쩌면 너무나 흔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대중가요 가사 속에도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우리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아도 결국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 같습니다. 여러분 요새 카톡이라든지 페이스북, SNS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SNS의 핵심도 어쩌면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도 사랑, 저기서도 사랑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현대인들은 그 어느 세대보다도 외롭고 또 고독하고 쓸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기술의 발달로 사람과 사람과의 연결은 굉장히 빨라졌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작 마음 깊은 것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진실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우울과 그리고 외로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내 자신에게 물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까요? 어떤 질문입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진짜 사랑이 있기는 있습니까? 그래, 좋아요. 여러분, 내 허물을 보고 내 아픔을 보면서까지 나를 품어줄 사람이 진짜 있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사랑은 너무나 조건적이고 상황적입니다. 나한테 아무런 매력이 없다면 언제든지 나를 떠나가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배신도 당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내 자신을 보아도 어떻습니까? 참 형편없다라는 사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안팎으로. 그런데요, 그런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 나에게 내세울 것 하나도 없고 오직 죄밖에 없는 그런 나에게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어떤 면에서 성경의 유학이라고 말할 수 있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결코 그냥 옛날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외롭고 힘들고 지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나도 나에 대해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나에게 찾아오셔, 아니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얼마나 굴복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격 하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찾아오신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의 첫 문장이 뭡니까? 하나님이라 됐습니다. 그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사랑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이처럼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단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라는 사랑을 말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 유식해져 봅시다. 헬라어로 뭐죠? 하나님의 사랑 헬라어로 아가페. 따라서 아가페. 왜 알면서 모르는 척 하세요?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이 아가페는 무엇입니까? 가치 있는 대상을 선택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전혀 사랑받을 자격이 요만큼도 없는 대상에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의지적인 사랑.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로 물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 그래도 거룩하게 살려고 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곳을 여러 곳을 보게 되면 하나님 사랑은 놀라워요. 로마서 5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면에서 부족할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일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던,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들처럼 감정에 휘둘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언약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은 구약의 수많은 언약들에 대해서 요약해서 한 말씀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약속을 보게 되면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의 언약을 살펴보면 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여러분, 신명기서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사랑의 가장 최절정은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이 헤세드의 사랑을 성취 완성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헤세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가리켜서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얼어붙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서서히 녹기 시작할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성경의 호세아서를 읽게 됩니다. 호세아서의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이처럼의 사랑을 우리가 전적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의 호세아와 고멜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그토록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우상을 섬겼습니다. 대충 섬겼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만도 했습니다. 내칠 만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마치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을 반을 가지고 와서 다시 사는 것처럼 다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항상 견눈질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방황했지만, 떠나고 방황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 약속,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또 다른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우리를 붙으셨습니다. 여러분, 고멜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은 것이 아니고 호세아 선지자가 사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돌아서면 죄 짓는 게 우리인데, 저와 여러분들인데요, 사랑받을 자격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것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 레자블의 이야기를 알고 있죠? 모르겠죠? 장발장, 얘기 들어봐야죠. 장발장. 여러분, 이 장발장이 배고파서 빵 하나를 훔치다가 그만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로 가다가 이래저래 보니까 무려 감옥에 1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되고, 이제 그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냥 나오면 완전히 석방된 것이 가처분이라 그러나요? 노란 딱지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이걸 갖다가 어디 가는 곳마다 그 신분증을 보여줘. 나는 아직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분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취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미리엘 주교로부터 집에 들어가고 되고 식사초를 먹게 됩니다. 식사를 한 다음에 어떻습니까? 너무나 주교가 가지고 있던 은식기가 탐났습니다. 나이프, 포크, 은으로 된 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는 몰래 가지고 도망갑니다. 이제 그 시대에도 검문 검색이 많이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장발장을 검색하게 될 때 그 손에서 그가 가질 수 없는 은식구, 포크랑 나이프가 나오는 거야. 이거 어디서 난 거야? 훔쳤지. 대. 그래서 결국은 미리엘 주교회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교님, 장발장이 주교님 이 은식구, 포크와 나이프 훔친 거죠? 맞죠? 막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교가 하는 말이, 아닌데요, 이분이 훔쳐간 게 아니에요, 제가 준 거예요. 아니 장발장,
왜 내가 이거 은초 때는 왜 안 가져갔어? 지금 주교가 말하고 있는 건 장발장한테, 경찰에 있는 데서, 내가 너한테 이것까지 줬잖아. 왜 이거는 안 가져갔어? 이 한마디로 평생 범죄자로 살던 장발장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주교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여러분, 이 주교의 사랑은 장발장이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비참한 처지를 보고 이 장발장에게 주교가 그냥 조건 없는 환대를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도둑질하고 숨어 다니는 죄인의 모습일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니, 그렇게 추한 나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내가 이런 죄를 범했는데 진짜 하나님 나 사랑할까? 아니, 지금 내 형편이 이렇고 이런데 진짜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계신 걸까? 의심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꼭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를 두고 우리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는 특별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마음 가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나의 부족함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모습 보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내 연약함에 집중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본질적인 사랑을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강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위대한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살펴볼까 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뿐인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십자가의 거룩한 희생이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은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랑해 보셨나요? 왜 눈길을 안 마주칩니까? 제가 사랑했으니까 눈길을 안 마주치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주고 싶죠. 근데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독생자는 단순하게 외아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일무이한 가장 귀한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에게 있어서 성자 예수님은 절대적입니다. 성부 하나님에게 있어서 성자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교제하셨던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아들을 주셨대요. 여기에서 주셨다는 말씀은 단순하게 어떤 물건을 주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주셨다라는 이 단어는요, 아주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다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아낌없이 주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누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조건 없는 사랑, 책임지는 사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헷세대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죄악투성이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거룩한 희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우리에게 예수님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기가 막힙니다.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세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칼을 들고 번제로 각을 뜨려고 하는 순간에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래도요 아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실제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배해 놓으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 어떤 제물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죽게 하셨어요. 다른 제물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고 예배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마음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 이삭을 바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은 아브라함의 마음과는 비교될 수 없는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성도 여러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 내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임을 깨닫는 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했을 때 많이 드렸죠. 여러분들은 자꾸 어떤 일을 통해서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교만해진다. 자기의 의만 가득 찬다. 뭐라 그랬습니까? 신앙생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만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1950년대에 젊은 청년 선교사 짐 엘리엇 이야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에콰도르 오지에 이제 마을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히게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가요 선교사로 처음 간 날 죽습니다. 그 부족들의 칼에 맞아서, 창에 맞아서. 그 나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28살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성경책은 그의 피로 얼룩져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 평상시에 이런 말을 자주 했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일시적인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는 말로만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이유입니다. 이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가 이제 남편이 죽은 그 자리로 다시 선교사로 자원하게 됩니다. 가게 됩니다. 에콰도르 가서 오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내 남편이 죽은 그 길 나도 뒤따라 죽겠다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복음을 들었던 짐 엘리엇의 죽음을 보았던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의 죽음은 결국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피는 복음의 씨앗이었고 생명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목숨인데, 아니 어떻게 그 목숨을 그렇게 쉽게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단 말이야?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짐 엘리엇은 예수님의 사랑을 진실로 믿었습니다. 그 사랑에 응답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더디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과연 나 사랑하시는가? 진짜 나 사랑하시는가? 이런 문제에 사로잡혀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소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바울도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확증된 사랑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저 따라서 하세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믿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한번 가슴을 치면서 위로해 주겠습니다.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또 옆 사람에게도 말씀하겠습니다. 당신도 특별한 사람이야.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엄청난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겁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은 우리를 향한 초대입니다. 여러분, 그 초대에 응하는 길은 단 하나,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단순하게 지적인 동의, 고기만 끄떡끄떡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게 되면 믿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요, 과거의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오늘 살아갈 분명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앞으로의 영광스러운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예전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아까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것이라 그랬죠. 똑같아요. 사랑은 반응을 일으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세리장 삭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삭교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리장인데 항상 이런 사고를 가지고 돈이 최고야. 자, 따가시다 하면서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 아닌가 봐요. 여러분, 항상 암암리의 머릿속에 돈이 최고야.
그래도 돈만 있으면 돼. 그래서 이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동포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다라고 손가락질 받아. 괜찮아, 나 손가락질 받아도 괜찮아, 돈만 있으면 돼. 근데 어떻습니까? 돈을 많이 가져봤지만 마음이 허전하면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곳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도 길을 양보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려고 그냥 옛날에 뽕나무라고 그랬죠. 뽕나무 위로 딱 올라가고 딱 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온나?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해요. 아니, 어느 누구도 자기한테 인사 한 번 안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에게 아는 척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보시자마자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평생 처음 맛보는 사랑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등졌는데 저분만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저분만이 나를 이해해줬고 저분만이 나를 품어준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만일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혹시나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은 적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 재산 반 팔아서 도와줘,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야, 너 전에 막 억지로 빼앗은 거 있지?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서 막 그거보다 더 4배로 갚아야 돼, 이렇게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돈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양손에 돈을 칵 쥐어잡고 있었습니다. 안 돼, 이게 최고의 뿔이야, 이거 놓치면 나 죽어, 이거 놓치면 더 나 무시당해, 아니야, 그래서 끝까지 이걸 붙잡고 있어야 돼.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지난날에 내가 집착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19세기의 유명한 설교가인데요, 이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제 한 농장을 방문했는데 농부의 지붕 위에 풍향계 있잖아요. 바람 따라 막 움직이는 거. 거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벌전 목사님이 그 교인한테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처럼 이리저리 변한다는 뜻입니까? 말했더니 그 농부는 그냥 그 질문의 의도를 알아채고 아니죠 목사님, 바람이 어느 방향에 불어오든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십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의 바람이 불든 복의 바람이 불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도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도 이쁘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미우면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도 미울 거야, 안 미울까요? 여러분들은 안 밉적이죠? 밉죠. 미워요, 미워. 근데 예수님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도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모릅니다. 혹시나 아직까지도 누구에 대한 믿음과 원망으로,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힘 없습니다. 내가 억지로 쥐어짜려고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생수의 근원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을 때, 저절로 내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고갈되어 있으면 내 이웃을 향해도 고갈된 사랑이 전가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한 조건 없는 사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편에서 있어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꼭 반응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삶. 이제 우리는 기억합시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결국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기하지 말게 해 주옵소서.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사랑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가운데 믿음으로 드립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의 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받은 사랑 기억하고